기도해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저희 이 시간 몸이 불편하시지 않으시다면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주의 인자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저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귀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아멘. 저희 이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면서 이곳에서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약속하신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으로 영접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이 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선. 주의 약속하신 말씀,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한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저희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아멘.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시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저희 마지막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시간 저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나라 안에 속하기 원합니다. 저희 몸은 이 땅과 세상에 속해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도 주님 한 분만으로 구별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오니 주님 오셔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입니다. 24절부터 37절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부터 37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연대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리더하는 친구들이 20대 중반이다 보니까 찬송가 곡을 전혀 모르는 곡을 하다 보니까 어른들이 다 힘드시죠. 그래, 이해해 주세요. 이 친구들이 아무리 수준을 낮추어도 도저히 수준을 못 맞추겠대요. 이제부터는 우리 신지한 어머니 검사를 꼭 좀 해주세요. 권요엘 어머니 검사를 꼭 좀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뭐라 하냐면 어른들도 좀 배워야 된대요. 그래서 배우는 것도 한계가 있지. 배울 때마다 새로운 걸 하니까 저도 너무 힘이 들어요. 더 웃기는 건 매일 제가 얘기하거든요. 쉬운 곡 좀 해대. 오늘도 했습니다. 지난주도 했습니다. 안 돼요. 그래서 엄마들이 검사 좀 해주세요. 리더들은 세봄이 엄마 들으시면 검사 좀 해주세요. 그래서 조금 엄마들 어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거, 같이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평일 기도회 때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3부 예배할 때는 조금 우리끼리 하고, 이렇게 어른들이 조금 엄마 아이들 권요엘 청년 엄마한테 꼭 검사 맡으세요. 신지한 형제 꼭 맡으세요. 이제 목사님도 한계가 왔어요. 아무리 얘기를 못 들으니까 이제는 제가 만약에
어른들 다 세워놓고 멍청하게 만들면 엄마들을 내가 뭘 할 거예요. 이해를 해줘요. 어른들이 자꾸 이제 저한테 항의를 하는데 얘기를 좋게 하거든요. 좀 쉬운 걸 해달라고. 근데 이 친구들이 도저히 못 맞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가 쉬운 건지를 몰라요. 여러분이 아는 곡은 얘들 신곡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곡이 이 친구들이 신곡이 돼요. 그래서 그래도 이 친구들 배워서 하는 게 훨씬 낫지. 어차피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자, 우리 찬송가 사무엘은 하나님. 저도 갑자기 장로님 그렇게 크게 하시니까 내가 놀래잖아요. 사무엘하 15장 24절 37절 15장 24절 37절 이제 이 정도 해놨으면 리더들이 다 알아들었을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아까 장로님 말씀 잘 들었죠. 십자가 보혈 찬송을 해야 되니까 주의 보혈 이런 거 말이에요. 자, 사무엘하 15장 24절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늘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성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트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하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리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갔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 머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만난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네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서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수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 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걸어다 보면 위기를 만날 때가 있죠. 정말 앞이 캄캄하고 꼼짝없이 죽었다. 더 이상 나에게 소망이 없다. 그런 경우를 만날 때가 있죠. 뭐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위기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위기가 많이 있었죠. 우리 모르겠으면 20대 지금 우리 친구들은 인생의 위기가 얼마나 있었는지 언제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때마다 참 위기다 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요즘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면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위기 앞에서 정말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내느냐. 위기를 만나서 코로나 위기를 만났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딱 오니까 사람들이 신앙하는 모습이,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죠. 평생을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출입했지만 딱 위기를 만나니까 각자의 모습들이 다 나옵니다. 재밌는 건요, 우리가
사업이 잘 되고 또 직장 생활을 잘할 때 교회 잘 나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딱 삶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는 여러 사람들에 대한 원망 또는 불평을 쏟아놓을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면 자기 삶을 포기해. 요즘 사람들이 사실 쉽게 자기 삶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근데 오늘 이 다윗의 인생에 참 위기가 많았죠.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저 젊은 시절에 엄청난 위기가 많았습니다. 죽음의 앞에 직면한 경우가 한두 번이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나마 이제 왕국이 안정이 되고 그리고 왕국을 이루어서 주변의 나라들을 다 복종시키고 그런 강력한 제국을 세웠는데 갑작스럽게 위기가 닥친 거예요. 그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가지고, 사실 다윗의 지금 마지막 노년이거든요. 이제 다윗이 나이는 들었고 힘도 없는, 그래서 백성들에게 참 그렇게 그 인기가 없는 왕이 된 거예요. 오히려 젊고 잘생기고 그리고 아주 멋있어 보이는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다 빼앗았을 만큼 다윗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공적이 다 사라지고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돌아가고, 그래서 압살롬이 자기가 원래 왕국을 세웠던 헤브론에서부터 압살롬이 왕이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그 왕권을 가지기 위해서 쳐들어올 때 그때 그는 맨발로 도망을 가요. 맨발로. 그만큼 급하게 도망을 가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그 위기 앞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걸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예속담에 호랑이 굴에 이렇게 물려가도 정신을 차려야 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때 우리 조상들은 정신을 차리라 그랬는데 우리는 어떻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의 모범이라는 그 방식을 우리가 본을 받고, 그리고 그 방식을 따라서 우리가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보면요, 이 위기 앞에서 그가 놓치지 않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15장 24절 한번 보십시다. 24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시작.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이런 본문에 보면 그렇습니다. 어째 보면 다윗이 이 궤를 실제로 메워서 예루살렘에 온 거거든요. 그리고 다윗의 왕국이 옮기고 있다는 걸 백성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법궤를 탁 그 레위인들을 통해서 메고 가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어디 있다고요? 다윗에게 있다는 겁니다. 압살롬 저놈이 반역을 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왕권이라는 건 하나님의 왕국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오히려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눠졌을 때,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의 나라로 나눠졌을 때 보면, 여로보암이 왜 그
단과 베델에다가 제단을 쌓아놓고, 그리고 레위인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아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소가 예루살렘에 있는데 예루살렘에 계속 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은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다 왕가의 정통성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처음에 로보암한테 확 열나가지고 화들짝 놀라가지고 저놈이 우리 부를 고생시키려고 하네 하고 여로보암 편을 확 들었다가도 마음이 어디로 간다고 생각했습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자꾸 예배를 드리러 가다 보면 유다 자손 다윗의 후손에게로 백성들의 마음이 다 돌아갈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단과 베델에서, 그리고 레위인 아닌 제사장들을 통해서 절기의 날짜까지 바꿔가면서 그렇게 예배하게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예루살렘 중심의 그 제사제도, 그 제사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국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로보암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중심의 제사제도의 이 때문에 나중에 역대기를 기록한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유다 왕조의 정통성과 특별히 레위인들을 통한 그 제사 제도를 역대기서는 그들이 지금 유다인들이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기 위해 쓴 책이 역대기 상하예요. 핵심이 뭐냐면, 유다 왕가를 통해 왕통이 흐르고 있고, 그리고 1차 포로기 안에 들어와서 성전을 재건했던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그 성전 중심의 종교로 만들기 위해서 역대기를 기록한 거예요. 그만큼 그 법궤, 하나님의 궤가 어디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일반적인 왕들 같으면 오히려 법궤 빨리 가져와. 법궤를 압살롬 손에 줄 수 없다. 그리고 대제사장들 다 따라와. 그럼 어떻게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엘리 제사장 때도 보면 법궤를 가지고 전쟁으로 나가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법궤를 가지고 간 이유가, 잘못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자기의 유불리를 따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만나면 중심이 어디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 위기를 모면하는 용으로 하나님을 불러오고, 하나님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나님을 무슨 귀신 불러오듯이 불러오려고 하는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병이 들거나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막 가서 그 하나님 없이 어떤 신령한 사람, 그 신령한 사람한테 가서 뭐 기도해 달라 그러고, 그게 성경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음에 불구하고 거기 막 모든 걸 파묻어 버려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금 내 이 위기를 극복해 볼까가 관건이 되어 버려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 없으니 그렇죠. 우리가 병이 나거나 문제가 생겨 보십시오. 이게 우리가 믿는 게 바른가 하면 그 생각 안 합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들 수 있어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대단한 게 뭐냐면, 그 위기 앞에서도 놓치지 않는 게 있어요.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의 중심에 어떤 위기가 와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사람들이요, 성경을 자기 편의로 이해해요. 사람들이 심지어 기도 응답도 자기 편의로 이해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핵심, 그건 뭐냐면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뜻, 하나님의 그분의 원리를
따라서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다급해도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루살렘을 한 곳을 정하셔서라고 했는데 그 한 곳을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 좌정에 계신데 우리가 급하다고 내가 쫓겨간다고 해가지고 아니 지금 내 왕권을 찬탈하는 놈이 그 예루살렘에 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자기 왕국을 정당화 시킨다고 해서 내가 그 법궤를 가져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또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바꿀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지 않은 겁니다. 다윗이. 이게 위대함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가 올 때 놓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 내 삶의 중심을 나에게로 다시 가져오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놓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지금은 아멘 안 하고 나중에 다 놓으면 하더라고요. 진짜 위기가 오면 어떤 상황이 딱 발생하면 꼭 위기 아니라도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그게 막 권력을 가지든지 막 그게 명예를 갖든지 돈을 갖든지 아니면 뭐 심지어 교회에서 장로가 되든지 집사가 되든지 그런 일이 생기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확 가지고 자기 중심으로 바뀌어버려요. 우리 삶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 그분. 두 번째 보면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말씀 한번 31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여기서 다윗이 위기를 만났을 때 두 번째 보면 사실은 지금 아히도벨이라는 요즘으로 말하면 군사 책략가예요. 아주 그 어떤 전쟁에 또는 그런데 아주 그 능한 사람이죠. 이런 전쟁을 하거나 옛날 고대에 보면 전쟁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전략가가 있잖아요. 그 왕의 전략가예요. 그 사람이 아히도벨이란 말이죠. 근데 이 아히도벨이 판세를 보고 어디에게로 가느냐 하면 압살롬에게로 가버립니다. 이제 이게 굉장히 다윗에게는 치명적이죠.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갔다 이 말은 이 사람은 진짜 아주 뭐랍니까 판세를 정확하게 보고 어떻게 해야 다윗을 이길 수 있는지를 이 사람을 알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의 맥이 탁 풀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누가 나오느냐 하면 후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후세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다윗한테 울면서 같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후세가 다윗에게 있는 건 다윗 후세도 책략가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하면서 같이 이제 어떻게 전쟁을 할까 모사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전쟁에 대해서 조언도 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후세를 압살롬에게 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다윗의 기대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히도벨의 생각을 전략을 무력화시키는 방식으로
후세를 사용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고 나면 정신을 못 차릴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잊어버려요. 소위 정신줄을 놔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을 보면 그 위기의 순간에도, 그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목회하면서 굉장히 이런 일을 많이 만납니다. 목회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고 위기를 만날 때 사람들이 그냥 정신을 못 차려요. 어쩔 줄을 몰라요. 그러면서 그냥 다 포기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할렐루야.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오병이어를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작은 것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어떤 모티브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돌아갔다. 아,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후세가 자기한테 왔을 때, 아, 하나님이 이 아히도벨이 너무나 뛰어난 사람이지만 그러나 후세를 통해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피할 수 있게 되겠다. 이게 뭐냐면 간단합니다. 사실 아히도벨의 계략이 맞았죠. 어떻게 하냐? 오늘 밤에 당장 치자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알겠죠. 그런데 어떻게 하냐? 후세가 가가지고 아닙니다. 지금 당신 아버지는 막 성난 사자 같습니다. 달라들다가 조금만 지면 전세가 역전되면 그때는 다 백성들의 마음이 아버지를 돌아갈 겁니다. 그렇게 후세가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뭘 합니까? 요단강을 건너가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방어진을 치도록 준비를 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 앞에서 정신줄을 놓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그 모티브를 제공해 주는, 끝까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두드리고 찾고 구하고 그리고 그 일을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그 안드레 그런 얘기하죠. 그 남자만 5,000명, 한 2만 명 이상 모여 있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잖아요. 가져오는. 이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묻죠. 근데 가져온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시고 축사하셔서 먹이시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앞으로 사역해 가는데 많이 어려울 때 있습니다. 위기를 만나죠. 그런데 보면 위기를 만나면 사람들이 다들 어떻게 하냐면 뭐 안 된다 그러고 이렇게 한다 그러고 뭐 목사님을 원망하고 당일을 원망하고 막 그런 경우를 왕왕 보죠. 그런데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이라고 믿고 우리의 작은 것을 내어놓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하는데요, 다들 손을 놓고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목사님들이 만나보면 재밌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새벽기도 얘기하면요, 다들 답이 없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새벽기도 답이 없다 그래요. 새벽기도 왜 답이 없는지 얘기해볼까요?
새벽기도 지금 사람들이 안 온대요. 거기다가 새벽기도 운행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부목사들이 새벽기도 운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참 하다가 새벽기도 부목사들이 열받아가지고 부목사의 목회를 이제 포기해버려요. 실제로. 저는 저녁기도가 이 한국교회 위기 앞에서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다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작은 보리떡을 내어놓은 사건이죠. 우리가 하고 있는 작은 일들, 그게 뭐 방과후 학교든 홈스쿨이든, 여러분 학사운동 그냥 뭐 학사를 하는 거 생각해도 아닙니다. 교회들이, 우리 교회 학사 얘기하면 진짜 놀랍니다. 아이들이 30 몇 명이 함께 계속해서 그게 자라간다는 게 기적 같은 일입니다. 저는 진짜 제 기도 전문 그겁니다. 각 대학 앞에 우리 교육자들이 학사를 해서 교회를 새롭게 개척해보는 거예요. 위기가 있다고 해서 위기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를 보고 우리의 작은 것이라도 내어놓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끊임없이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면 시간이 너무 없는데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우리 16장 5절입니다. 16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다윗 왕이 바울임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이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레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여기 보면 그 다음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소리를 들으시고 결국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내 곁에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나를 저주하고 떠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사실 머비벳보셋의 종이었던 시바가 다윗에게 막 먹을 걸 가져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다윗의 마음을 살려고 하는 거거든요. 다윗의 마음을 사서 어떻게 해요? 머비보셋에게 있는 모든 걸 자기에게로 돌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위기를 만났을 때 내게 가까이 오는 사람도 조심해야 합니다. 대통령들 보면 대통령 선거할 때 굉장히 참모들 막 확 다가오잖아요. 윤핵관 하면서 지금 와 있죠. 근데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 또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위기 앞에서 참 우리 마음이라는 게 사람을 의지하기 쉽거든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좀 시므이죠. 시므이는 막 온갖 저주 악담을 다 보죠. 사실 다윗이 그 사울 집안을 없앤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악담을 퍼부을 때 아비새가 가서 죽여버릴까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말하면 가만두어라. 하나님이 허락해서 그런 건데, 하나님이 허락한 건데 내가 어떻게 하겠냐. 오히려 하나님이 내가 그걸 당하는 걸 보시고 하나님 마음을 돌이켰으면 좋겠다. 위기 앞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사람들의 말이나 사람들의 호의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이 전체 15장 후반절과 16장을 보면 다윗의 마음은 일관됩니다. 하나님 그분에게 전적으로 마음을 쏟습니다. 참 서운하죠. 지금 심의 이놈 진짜 죄송하지만 쳐 죽이고 싶었겠죠.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께 원수 갚는 걸 맡겨버립니다. 할렐루야. 네. 위기 앞에서 우리가 제일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 사람입니다. 그때 좀 확 도와준 사람이 거기에 막 정신이 확 빨려가 나중에는 오히려 더 큰 위기를 초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목회자들 보면 목회할 때 자기 좀 도와준 것 때문에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 목사가 사람들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려서 그랬어요. 반대도 있을 수 있어요. 조금 내한테 반대하고 어렵게 한다고 해가지고 아예 그 사람 쳐내버리고 본척도 안 하고, 그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위기 앞에 우리 놓치지 말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는. 그래서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도 그래 그것도 받아들이긴 하지만 거기 빠져가 지금 사실 실수하거든요. 시므이에게 이게 보면 시바에게 다 줬다가 나중에 모이베셋에 와가지고 아니라 하니까 또 나누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너무 빨리 결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특별히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에 대해서 그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돌이키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위기에 놓였을 때 여러분의 중심이 어디 있으라고요? 내 중심으로 끌고 오지 말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라. 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작은 모티브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때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리고 사람들의 행동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심을 보라.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네, 찬양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일어나서 할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주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짧은 생애지만 삶이지만 참 저는 위기가 굉장히 제 인생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셨고 그리고 오히려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기회가 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인생에 참 위기가 있는 분 계십니까? 인간적으로 내 감정, 내 중심적으로 생각을 내려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님 중심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그리고 작은 가능성,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내게 주어진 작은 능력,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리고 문을 두드리고 찾고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결국에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통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위기를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좀 교회들이 다 손을 놓고 그냥 하던 대로 그냥 정신 놓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살아날 수 있을까? 교회가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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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삶이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담대히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났을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참아 기다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 일하실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위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교회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과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최선의 것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참아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특별히 교회 목회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교회 지도자들을 축복해 주셔서 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드러날지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한국교회를 다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꼽히는 교회를 하나님 이곳에 세우시고 우리의 작은 운동들을 통해서 좋은 영향력들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청년들 기억해 주시고 이 적은 무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는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다시 한 번 더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은 부흥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가족들하고 밥을 먹으면서 그 얘기했습니다. 틈날 때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성령 충만함이 교회 공동체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바꾸어 갈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결국 우리 삶의 핵심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우리가 69주년 기념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지금 기도하면서부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참 고맙죠. 제가 오늘 진짜 제가 한 20년 만에 찬양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사실 고마워요. 이 친구들 바쁜데 와서 기도 인도하고 하는 게 얼마나 잘하는데. 그래 이 친구들이 이 정도 되면 안 돼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들 돼요. 저는 청년들이 강력하게 성령에 사로잡히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어른들부터 청년들이 다 강력한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사람들 되어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일들이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서부터 계속 더해갈 수 있도록 이번 주간에 더해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부흥회 하는 기간 동안 강력한 기름 부으심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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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 아버지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한 성령의 고백의 대상 충만함있게 아버지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강력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 기도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하나님 99주년 기념 부흥이 앞두고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과 역사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69주년 기념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마치 마가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리에 모여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시작된 그 일을 기념하는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갈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주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어른들부터 장년들,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이들에 이르기까지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다시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치료를 받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발하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강건하여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송아지가 뛰노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며 뛰노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보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런 다 기도할 때 우리 가능하면 청년들도 한 20분 정도는 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 같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